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33편은 131편 그리고 134편과 더불어서 세 절로 이루어진 짧은 노래인데요. 표지에서 보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당연히 다윗이죠. 특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적혀 있는데,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순례 행렬이 가까이에서 오기도 했고 이렇게 먼 곳에서 오기도 했고, 그래서 사방을 향해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었어요. 순례객들은 각자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 가까이에서는 뭐 하루 이틀도 될 수 있었겠지만 몇 달 동안이나 사막을 지나서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제사에 쓰일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갖고 말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강행군을 하고 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순례객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감격했겠습니까? 또한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시온 성전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앞으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또 한 걸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순례객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며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이해 아래에서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은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주님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화면 함께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허나 만약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들이 서로 막 사랑하지도 않고요, 서로 막 싸우고 비방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 삼아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지파는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 그리고 그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둘째 아내 라헬과 또 라헬의 여종 빌하, 이렇게 총 4명의 어머니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포함되면 요셉의 아내 아스낫도 그 어머니에 포함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총 한 아버지와 5명의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목한다는 건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인, 그리고 여종,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 또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건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자권을 두고 다양한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 개인에서 한 지파의 조상들이 되고 그들의 후손은 430년 후에 출애굽하여 다시 연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마친 후에 한 이스라엘을 이루죠.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운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12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고 민족으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태어난 곳, 성격, 취미, 또 배경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비록 다양한 악기들이 모두 다른 음을 내어도 그 모든 음이 조화로운 화음을 이룰 때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화를 이루며 서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그만큼 향기로운 믿음의 열매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형제가 연합한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서 몸으로 비유했는데, 몸은 하나지만 그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손과 발도 있잖아요. 각 신체 기관들은 한 몸에 붙어 있지만 제각각 다른 일을 하는데 각 지체는 서로 양보하고 또 도와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서로 협력합니다. 또한 만약 얼굴에 눈만 있고 몸에 팔만 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 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몸에서 조금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주는 교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잘했다 격려하고, 한 곳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한 곳이 잘하면 함께 기뻐해주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 두 명의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었대요. 당시 수석의 영예는 이 소경이었던, 눈을 보지 못했던 학생 오버톤이라는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버톤이 수석상을 받을 때 그는 그 영광의 반은 자신의 친구인 카스프 리자크라는 학생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둘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버톤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카스프 리자크는 팔이 없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처음 만난 것은 학교 계단을 이렇게 내려갈 때였는데, 팔이 없는 카스프 리자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오버톤이 계단을 잘 내려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카스프 리자크는 오버톤의 눈이 되어 주었고요, 오버톤은 팔이 없던 카스프 리자크의 팔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우정은 더욱 끈끈해졌고 늘 서로 도와주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오버톤은 늘 카스프 리자크의 책을 들고 다녔고, 또 카스프 리자크는 또 오버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귀하신 상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아닐까? 시카고 대학은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인데요, 그곳에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학생이 수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서로 협력하고 또 화목하고 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기적과 함께 우리는 형통한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함께 언제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듣고 함께 연합하시면서 늘 아름다운 공동체, 선한 공동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인생길 함께 걸어가며 온갖 어려움과 시련 마주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늘 기쁨과 화평과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